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6장 전반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6장을 굳이 6장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5장으로 계속 연결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듯도 합니다.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실제로 누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가상하고 예상하고 먼저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20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는 아무리 많은 죄보다도 더 많다. 차고 넘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상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죄에 머물거나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알고 이 얘기를 쭉 듣고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짓거나 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답변은 사실 지난 주일날 5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답변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많다라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넘친다, 은혜가 더 풍성하다. 초점이 사실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초점이 은혜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있겠네. 초점은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그래도 말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하니까 누구든지 논리적인 사람이면 오늘 이 6장 1절처럼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자꾸 더 많이 지으면 이와 비례해서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는 맞는데 내용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애먹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야, 네가 나중에 부모 돼가 똥 네 같은 거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 알 거다. 다 이런 얘기 한두 번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한 10대 소녀가 되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나중에 네가 엄마 돼가 네 같은 거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내 엄마 마음 알 거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10대 소녀가 이제 그냥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왜 엄마 마음하고 내 마음 하고 이렇게 달라? 엄마는 왜 내 마음 몰라주고 나는 왜 엄마 마음을 모를까?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돼 보면 엄마를 마음을 안대. 그래서 이 소녀가 엄마가 빨리 되기 위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엄마가 되면 엄마 마음을 안다고 해서 엄마가 되려고 일찌감치 이 어린아이가 아기를 가졌다. 이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가 되면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 다르게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이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부모 한번 없어봐야 부모 소중한 걸 알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가?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고, 나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없어져 봐야 아는갑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를 쫓아내자.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우리가 엄마 마음 알겠지 해서 부모가 이 자녀들이 강제로 엄마를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리석은 일도 행하고 오히려 더 잘못과 죄만 더 추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모가 없고 부모가 돼봐야 엄마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알 수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끼워 맞춰서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를 쫓아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거기에는 평생 그런 일을 수백 번 반복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짜 맞추어서 부모가 된다고 해서 부모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 많아질 거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더 많이 선동해서 죄를 더 많이 짜내어서 인간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자,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괴락을 짜고 꾸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 자체 본성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도 은혜를 더 많이 받자,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죄만 자꾸 더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만 자꾸 더 쌓아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고 감사할 때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전해줄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조작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머물 수 있느냐라는 이 답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고요. 이제 세 번째 대답,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세 번째 대답이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대답은 뭔가 하면은, 여전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죠. 제가 먼저 2절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2절 3절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천만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자가 왜 죄를 저지르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 이걸 세례인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와 아무 연관이 없음, 아무 관련 없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와 아무 연관 사항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도 진짜 은혜를 받기,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온다고 칩시다. 그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를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바울의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많은 편지들인데 그 곳곳에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한 대여섯 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본문이 오늘 로마서 6장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 안에 들어가죠. 자, 이 홍해 안에 들어가는 이 순간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죄, 자기들이 육신의 죄, 영적인 죄, 모든 종류의 죄들, 세상의 죄들을 그 홍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죄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안에 들어갈 때에 죄를, 그 애굽의 죄, 세상의 죄를 홍해 안에서 매장시킵니다. 수장이라고 그러죠. 물에 다 죄를 매장시키고 밖으로 나옵니다. 땅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홍해가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고 홍해가 다시 덮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온 길 애굽 땅을 볼 때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죠. 홍해가 다시 덮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애굽의 죄를, 세상의 죄를 홍해에 들어감으로 다 수장시켰다, 매장시켰다, 죄에 죽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죄의 세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완전히 결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지배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완전 연관성이, 아무 관련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애굽을 죄의 상징으로 본다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애굽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사건, 그래서 세례는 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죄에 대해서 죽는,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새신자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하게 자기는 장로교 교회에서 그 장로교 교회 등록해서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자기는 침례를 받고 싶대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침례가 더 좋다고 해서 침례를 받고 싶다는데 장로교 목사가 침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마을에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 그래 우리 교인들이 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싶은데 욕조, 그 침례교 가면은 침례할 때 되는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 욕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침례교 목사님이 오케이, 빌려줄 수 있다. 좋은 일이죠. 빌려줄 수 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 또 전화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침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친구 하나만 더 부탁함세. 뭐냐니까 내가 침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네가 좀 침례까지 해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세례를 중요하게 하지만 침례교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안 하고 침례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침례를 받고자 하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진짜 죄와 완전히 결별했는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았는지 신앙 고백을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았는지 죄의 지배력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심상 침례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아주 친한 친구가 침례를 좀 해달라니까 그것도 거절하기도 그렇고 상처받을 것도 그렇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침례를 해주기는 싫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니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장로교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차 앞에 쭉 쓰고 마지막에 결론 쪽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조는 빌려줄 수 있는데 빨랫감은 받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알아들으셨죠? 침례하는 욕조는 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세례교인을 받아서 그 빨랫감을 받아서 내가 빨래는 해줄 수 없다는 그 유머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침례를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이유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침례, 즉 세례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또는 침례는 이걸 받으면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배력을 받지 않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가 내게 와서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근사한 어떤 유혹거리를 가져와서 내게 미끼를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떤 죄의 행태든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공원에 갔는데 저 공원 구석에 짐승 한 마리가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개 같기도 하고 좀 뭐 조그만 늑대 같기도 오소리 같기도 멀리서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런데 꼼짝을 안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헷갈려요. 그런데 또 근처 가려니까 혹시나 저기 또 자다가 깨서 날 또 공격하면 어떨까 겁도 나잖아요. 근데 확인은 하고 싶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게요 제가요? 긴 짝대기를 가져가가지고 그 짧은 건 안 돼요. 가다가 물리면 혹시 깨면 물리면 긴 짝대기를 가가지고 옆에 서서 탁탁 찔러봅니다. 톡톡 찔러볼 때 반응을 하면은 살은 거죠. 콕콕 찔러도 꼼짝 안 하면은 죽은 거죠. 그럼요. 죽었느냐 살았냐 알아보는 건요, 짝대기로 찔러보면 돼요. 꼼짝 안 하면은 죽은 거예요. 죄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짝대기를 콕 찌르는데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은 자가 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사탄이 세상에 어떤 죄의 짝대기로 찔러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돼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몰래 찾아와서, 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이 가방이 안에 마약이 있는데 요 가방만 딱 가지고 필라델피아 가는 버스만 타고 거기서 딱 내려주면 된다. 내가 100만 불 줄게. 벌써 솔깃하는 사람이 있네. 이게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솔깃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이 아니고 그 나쁜 일이네, 죄네, 1000만 불을 줘도 아무런 눈만 멀뚱멀뚱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이미 100만 불, 좀 작네, 200만, 이미 딱 반응했다면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은 자, 매일매일 세례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하여서도 어떤 달콤한 미끼가 우리들에게 던져줘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해내도 거기에 반응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누가 와서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럼 험담하는 자가 와서 자기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반응을 안 보이니까. 왜 반응을 안 보입니까? 모든 종류의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돈의 죄에 대해서, 험담의 죄에 대해서, 육체의 죄에 대해서, 명예의 죄에 대해서, 권력의 죄에 대해서 싹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반응, no response,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세례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도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한, 죄와 완전히 이별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건인데, 이 세례의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말인데요. 밥티조하니까 누가 밥을 빨리 태워달라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밥티조가 영어로 와서 뵙티즘에 대해서 세례죠. 원래 이 밥티조, 뵙티즘에 해당하는, 세례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는 뭔가 하면은 옷감을 물에 넣었다가 물에 적셨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요 행위를 밥티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옷감을 물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거. 1세기 때 이런 행위를 밥티조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례 사건하고 똑같은데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바스킷에 붉은색 물감을 진하게 넣습니다. 왜? 목표는 내가 붉은색 물감의 옷을, 붉은색 옷을 원하기 때문에, 붉은색 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노란색 천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옷감을 붉은색 물감이 있는 바스킷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다시 꺼냅니다. 그러면은 이 옷감은 무슨 색이 됩니까? 붉은색 옷감이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밥티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례하고 똑같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란색 옷감이 붉은색 물에 들어갑니다. 노란색이 사라집니다. 노란색이 죽습니다. 이게 죄가 죽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됩니다. 원래는 자기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죽고 그 안에 있는 빨간색하고 연합되어서 빨간색이 붙어서 나올 때는 빨간색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들어갔다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새로운 옷감,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걸 밥티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노란색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죠. 노란색이 죽고 그 안에 있는 빨강색과 연합해서 빨강색 옷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또 세례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세례는 죽는 것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와 이별하는 것 하나 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죄의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밥티조의 의미, 그 빨강 물감으로 연합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연합하여서 부활한 생명체로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그 도서관에 가서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을 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제가 했던 대학교에 이제 거기는 고서점, 오래된 서점만 모아놓은 이제 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진짜 어떤 책은 학생들한테 대여가 안 되는 그런 진짜 아주 고급스러운 책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마침 이제 제가 찾은 것이 1892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고 도서관에서 1892년 판은 신판이죠. 130년 아니 그 당시에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제 그 봐야 될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앞 표지에 이제 표지가 있고 넘기면 이제 속지라고 말하잖아요. 속지가 내지 또는 속지라고 하면 내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왼쪽 페이지에 루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루터 그림인데 다른 종이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그 페이지를 열지 않았던 거, 오픈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에 이제 그 책에 다 손상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붙어 있는 종이를 살짝 조심해서 살짝 뗐습니다. 아마 몇십 년 만에 그 페이지를 열어본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지가 딱 붙어 있죠. 처음에는 이 표지가 한 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보니까 두 장이어서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를 분리했는데 이 왼쪽 페이지에 있을 때 루터의 사진이 똑같이 오른쪽 페이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왼쪽 종이와 오른쪽 종이가 같이 붙어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루터 사진이 오른쪽 페이지의 빈 공간에 있는 이 사진의 그대로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지는 이치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합해서 같이 살면 우리 삶 속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루터 사진이 카피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카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접붙임 얘기도 하잖아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접붙임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연합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를 떼서 참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의학적으로 뭐 식물학적으로는 모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하면 그 순간부터 돌감람나무 가지는 서서히 참감람나무 가지처럼 변화됩니다. 왜? 이 접붙임 연합이니까 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 연합하는 순간부터 외관도 안에 내부 그 화학적인 성분도 참감람나무 가지처럼 변화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접붙임 되었으니까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민 처음 올 때, 미국 처음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미국 생활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 그렇게 다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참 미국이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묘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 와서 살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미국에 적응해서 미국화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에 빨리 적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미국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왔지만은 미국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지만 또 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미국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한국화가 좋은지 미국화가 좋은지 세계화가 좋은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게 될 때에 진짜 교회 공동체,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 공동체를 가면 학교나 일반 회사나 공동체 가서 모든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 하나는 뭡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다양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게 공동체의 리더가 늘 관심 가지는 건데요. 세상의 일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이제 맞추어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죠. 이걸 잘 지도하는 게 좋은 리더고 여기에 잘 따라가는 게 좋은 멤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세상의 원리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니까.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함정 가운데 하나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사람 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세상 공동체처럼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친해서 하나가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각자가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세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우리 이런 그룹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또는 다른 멤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평생 가도 우리 취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매일매일 세례 사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한목에 모아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건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죠. 아까 제가 비유로 드린 그 침례교 목사한테 침례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는 다 받은 사람. 세례를 그냥 옛날에 내가 몇 년도에 받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 상징적인 의식,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세례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강구하고 그 세례 사건 속에서 살 때 세상에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해와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좋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세례 사건이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그 사건이 오늘날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달콤한 유혹도 어떤 위협적인 죄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거뜬히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